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과 함께 관련하고 또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취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사실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가 옳냐 그러냐라는 이러한 것으로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비춰주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이제 보수 진영이라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보수 정당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극보수와 결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보수 진영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안녕과 평안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다, 좀 우리 편이다라는 느낌이 아마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 안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그것을 뭐 잘못됐다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상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런 입장을 가진 또 성도들은 이 진보 진영이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다, 그런 마음이 또한 함께 공존하니까, 그러니까 일부 교회들 또 일부의 기독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보수 진영과의 결탁이 마치 기독교의 보존과 기독교의 안녕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인원 제한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천주교나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 그런 증언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봤을 때 기독교가 좀 상대적으로 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요.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안녕과 평안은 어디서 올까?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한 사람 개인의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바벨론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시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약간 분홍색, 좀 진한 분홍색 같죠, 그죠? 네, 분홍색. 여기 거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로부터 해서 거의 그 오른쪽에 인도, 파키스탄까지, 그죠? 그 인도 국경지대까지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왕비가 에스더가 되죠. 이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규모와 번영은 대단했고, 또 아하수에로 왕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그 위엄은, 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신임을 얻은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이 유대인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그죠? 펴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누구든지 죽여도 되고, 그래도 죄를 묻지 않고, 유대인의 모든 가산을 탈취해도 죄를 묻지 않는, 한마디로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왕을 통해 내리게 됩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또한 이 교활한 하만의 계략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민족적 위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안정과 또 안녕을 이제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누가 지켜주고 또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해야 될 신앙이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씀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교회들이 또 기독교가 일부가 그렇게 정치의 세력과 결탁을 하려고 하는가? 정치의 세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기독교적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꼭 핍박과 박해를 해야만 반기독교적이라 생각해요. 기독교를 반대한다, 그러니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게 뭡니까?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독교가 잘 되고 번영하는 길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핍박이 없어야 되고 박해가 없어야지 그게 복이다라는, 근데 사실은 그게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안녕과 평안이 보장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또 우리의 신앙이 핍박과 박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은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가요 박해할 때요 사람을 꼬챙이에 꽂아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어서 밤에 횃불로 썼어요. 이 뿔 있는 짐승 앞에 여인을 매달아 놓고요 앞에 안 보이니까 짐승이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요 그 뿔이 그 여인을 간통해 죽였어요. 뭐 사자나 짐승에 찢겨 죽는 거 화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초기교회가 섰고, 그리고 중세교회를 보더라도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하게 개신교를 핍박했어요. 일본 교회는요, 원자모 우리가 일본에 갔다 오면 참 좋겠지만 정말 기독교인들을 잔멸시킬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씨를 말렸어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등 수천 수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안 받는 평안과 안전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그게 복이 있다.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거는 정말 그죠? 내가 교회 우리 신앙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신앙으로 살다가 받는 그 박해야말로 진짜 너는 크리스찬이고 성도고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순교가 있는지 몰라요. 디모데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박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 위에 살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교회가 안전하고 어떤 핍박과 박해도 없는 것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게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이다. 오늘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보호와 안녕을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한편의 생각은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은 우리가 정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한국교회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녕과 안정 가운데, 보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올 때 그 핍박과 박해를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나 어떤 정치적 세력과 어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핍박과 박해 없는 안녕과 안정을 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 교회의 능력. 물론 교회가 지혜롭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니엘 같은 정치인들도 있고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저 옷을 찢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민족과 사람은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민족과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민족이고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정치 지도자가 혹은 어떤 세력이 교회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힘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신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핍박과 박해가 온들 그 영광이고 또 그걸 이길 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주의 한 어촌에 펠리컨들 아시죠? 이렇게 주둥이 커가지고 막 그저 물고기 막 넣어가지고 이따만한 주둥이로 그저 몸뚱이보다 더 큰 주둥이로 살아가는 펠리컨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살았는데, 근데 펠리컨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와서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펠리칸에게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좋은 건 내다 팔고 작은 것은 던져주니까 펠리칸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배에 나가서 배로 가서 이렇게 그물 탁 해서 고기 잡고 오는 이 배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부들이 와서 막 잡어들, 작은 어들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펠리칸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냥 그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잡어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니까 어부들이요, 이 잡어나 혹은 잔챙이 물고기들을 이 펠리칸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그걸 그냥 싸그리 다 해가지고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자 굶어 죽어가는 펠리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야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냥법을 잊어버리고 계속 안 주냐 안 주냐 하고 이 어부들 주위를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배고파 굶어 죽는 그런 펠리컨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야성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부로, 돈으로 안정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정치적인 누군가가 뒷받침을 해주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뭔가 든든한 힘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어디 구청장 알아요, 정치인 알아요,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한 펠리칸처럼, 사냥법을 잊어버린 펠리칸처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펠리칸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 정치에서 올바른 정책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보고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때로는 따끔한 채찍질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입니까? 정치를 의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정치적 세력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교회와 성도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정치인이 우리 기독교의 편이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는 잡어에 혹은 잔챙이에 미혹되어서 물고기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리듯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좀 안 될 때는요 막 3일 금식하고, 안 될 때는요 막 40일 금식하고, 안 될 때는요 주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야성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었습니까? 근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부가 주는 물고기에 그냥 그거에 맞들려 가지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막 제 가운데 누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진 않고, 우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르짖는 기도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떠한 핍박이든 고난이든 돌파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한 것은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는, 이 공회의 핍박 가운데 어떤 공회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공회의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하며 기도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물질이 많아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정치인들이나 세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등에 잇고 힘을 얻어야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진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진동이 내 안에 가득히 차고 넘쳐서 이 고난, 이 위협,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길과 사람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길과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13절 16절 내용인데요, 에스더가 이미 왕후가 되었고 지금 하만이 조서를 다 내려서 이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고 또 그 가산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것을 한 유대인들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 왕후인 에스더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을 보낼 때 뭐라 말하느냐, 우리 13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이 죽음에서 구원해야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 회신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규례를, 왕이 오라기 전까지는 왕에게 가면 죽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가 죽는, 목숨을 건 이러한 이제 뭐랄까요, 아주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30일 동안 아직까지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뒤에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막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도 초대하고 왕도 초대하고 2번 잔치를 베풀어서 이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뭘 원하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2번 잔치에서 이 하만이, 그죠,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가 탁 폭로하지 않습니까? 내 민족을 지금 죽이려는 것이 이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이게 이제 자기가 죽었다는 깨닫고 또 막 그 에스더 앞에 빌다가 왕이 있어 그 장면을 보고는 또 내 아내 에스더를 겁탈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그렇게 죽게 되는 장면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왕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만과 아하솔의 왕사에서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쓰기 원하셨습니까? 에스더를 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시키셔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너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 그래, 사촌 동생이거든요. 사촌 동생이 좀 편안하게 잘 살면 됐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의 입장을 이해하고, 왕이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너가 나가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드게가요,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건지 너 결단해라 하는 이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이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모르드게를 예비하셔서 에스더의 마음에 강한 결단을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핍박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과 또 구원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을 아시고 이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르게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또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7년 대흉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생각하셔서 야곱의 자녀 가운데 누구를 뽑으셨어요? 그렇죠, 요셉을 뽑으셨어요. 요셉을 뽑으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여 준비하셨는데, 요셉이 형들을 몇 살쯤 만났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17살.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몇 살일까요? 30살, 30살. 그러면은 형들을 만났을 때는 몇 살일까요? 자, 30살에서 바로 7년 풍년이 있다 하면 37살. 그리고 형들이 버티다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받으러 온 때가 몇 년째죠? 2년째. 그래서 39살 때 그때서야 형들을 만납니다. 17살에 형들과 이별하고 가족과 이별하고 39살이 돼서야, 즉 22년 동안 이 요셉은 바로 애굽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제수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약 한 22년 동안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형들 그리고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39 만나기 한 22년 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약 22년 전에.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벌써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22년 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 7년의 흉년에 이 야곱의 가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흉년의 때를 지나지 못하고 기근에 죽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요셉을, 그죠? 22년 전에 노예가 되게 하셔서 22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다?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야곱에게, 그 가족에게 초점 맞춰져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은 에스더 왕후 개인적인 영광과 이 엄청난 자리, 또 모르드게라는 또 이 한 사람. 근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이 반란의 이 네시 두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반역을 알려주고 왕을 구했어요. 근데 그때 왕이요, 상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읽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네? 여봐라, 상을 내렸느냐? 왕이요, 안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하만의 계략이 철저히 치달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르드게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로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우리 선하시고 철저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일도 모르고 한 달 뒤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또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의 인생을 다 맡겨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시면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응애 태어난 이 나일 강가에 그냥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의 모세를요, 정확히 이집트 공주에게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구원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다 그때그때에 맞게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또 나중에 포로된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성벽을 다시 쌓고 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느헤미야를 준비하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면 안 될 일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놀라운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수천 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의 300에서 365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철저하고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기독교가 어떤 위험에 봉착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한 사람이 반드시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 역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영광이고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시하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무기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야성이죠. 기도의 야성.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인간이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동일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자녀의 그 회사의 그 사장이 잘해주면 좋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어디에서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끼도다.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는 참 경계하고 위험한 게요, 어떤 정치 세력을 따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해도 불의는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기독교인의 불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정치적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자 하면 그걸 따르는 순간 잘못해도요,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반대편이요, 내가 반대 세력에 있는 그 세력이 잘하는 것도요, 잘한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 파면됐다고 반대측에서 박수칠 일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울 일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 기독교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살리셨어요. 왕의 바뀌지 않는 조서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와 정치와 한국교회 위해서 또 우리 신앙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참으로 이 난국인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나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국교회, 하나님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바른 하나님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다스리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권세를 힘입고 그가 의지하고 그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과 뜻을 맡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탄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땅이 수많은 하나님 정치의 혼란과 아버지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한국교회가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때일수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여 주여 양국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지혜와 하나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양국 땅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잘못되고 하나님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회복과 치유가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존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님 희망성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금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주여 눈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기도이오니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떠한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든 계획, 사람이 만든 계획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미리게 하시고 오직하시고 이끌어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도와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 참된 구원이 능력이 하나님 구원이 생명이 능력이 치유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를 주신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와 기적권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순교적 그 피로 인해서 순교의 피로 인해서 한국교회까지 정말 하나님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를 의지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며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통곡하고 처리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힘을 의지해서 서고자 한다면 주님과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복으로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온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전하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핍박과 박해를 통해 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도가 거룩해진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순교의 각오와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핍박과 박해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한다면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중보하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핍박과 박해, 하나님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복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 보험과 능력으로 받는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사오니 주여 한국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드리고 있는 평안과 안녕과 질서 아버지 하나님 번영을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주의 진리와 말씀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정치와 하나님 아버지 세력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수하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공의와 진리 가운데 외치며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교회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는 진리 되게 하시고 말씀은 말씀 되게 하시고 신앙인 하나님 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오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박해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존영과 번영과 안정을 원합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약속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순교정신 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서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말씀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4개월 정도 동안 하나님 혼란했던 이 나라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혼란을 벗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분열을 버리고 갈등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진리에 붙들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바라보며 편말을 들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권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통곡하며 제 가운데 누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과 박해를 복으로 삼게 하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 그 고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오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시면 그 박해를 견딜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권으로 철저히 무장된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적, 또 경제적, 또 국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소서. 무질서와 폭력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증오와 분열이 아닌 사랑과 공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부와 기업들이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통해 이 어려운 국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거 외에도 생각나시는 것 우리 붙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와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법과 원칙이 앞장서서 질서가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사회 전반이 안정화되어 하나님 다음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질서 폭력적 갈등을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 모여서 하나님 대규모 시위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평온하여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권력을 다투고 정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정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적한 문제를 이끌어갈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국민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정오와 분열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랑과 공존의 마음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하나님을 바라옵고 합니다. 유혹한 영적과 하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하나님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삶의 문이 개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땅의 정부와 기업들이 바른 정책, 바른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해 넘쳐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영광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르게 할 수 있는 지도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 다스려 주시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 불편한 땅에 삶의 터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려움을 입고 하나님 문을 닫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길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소망이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국제적인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돌파구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과 우리 원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는 땅이 되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소망이 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에 나눠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들을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또 내면화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 부흥회가 4월 13일부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묵상학교 말씀 부흥회를 위해 우리 전도의 사명을 위해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긴 도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데 바라옵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감격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아이로부터 해서 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낫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부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이 강력한 역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말씀 우도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도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오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이 지펴지기 원합니다. 말씀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는 말씀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목적하며 그 말씀의 말씀의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주님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을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히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수많은 영혼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 주사할 것이 많다였사오니 많은 영혼을 거두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하나님 복음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순수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순결한 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놀라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 감동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가 믿음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말씀으로 사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에게 지혜와 용기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완치하게 되도록 완전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를 위해 세례 성찬식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담임 목사와 모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능력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붙잡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유치부아이들 하나님 유초등부아이들 하나님 청소년들 하나님 우리 또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내 목사님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래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와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을 주는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올리는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 거룩한 진동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정말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고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완전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거룩 모든 사랑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건역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들 치료 눌러주셔서